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헤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이 아름다운 봄에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우리 몸에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이것에 대해서 떠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림 없이 제주라이트 교회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지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제주라이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주일입니다. 전도 선포를 하는 주일입니다. 초청을 시작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미 멸망해서 나라가 없는 북이스라엘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것에 맞춰 우리 또한 오늘 이날 초청을 하는 주일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총전도 주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저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고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너라,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외치기 원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많이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는요, 말씀을 전하는 건요,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영혼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영양을 충분히 먹어서 든든하게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들을 때까지.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그냥 안 합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불 건지고, 이거 말고 이렇게 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보고 외치십니다. 제가요, 여호와의 절기에 부모를, 그럼 여러분은 초대하자. 남편을 초대하자. 자,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부모를 초대하자. 좋습니다. 그 기세로 더 세게 초대하자. 좋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부모를 초대하자. 남편을 초대하자. 아내를 초대하자. 자녀를 초대하자.
가족을, 이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교회로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 피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 용서함을 받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초대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이 지나서 5월 31일 그 주일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모을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한다고 놓고 여기서는 왜 아멘이 약합니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먹 쥐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됩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49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자라고 했지만 그 첫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열매는요,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뭘 바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한 단어였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 헤렘은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혼납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누가? 내가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헌납. 거룩한 헌납. 하나님께 구별해서요, 완전히 바쳐드리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바쳤으면은요,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내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지금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에 빈칸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멍하니 여기만 보시면 안 되는데, 예,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설교 노트 나눠드렸을 텐데. 설교 노트 저쪽에 있으니까요,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당분간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설교 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적기 시작한 다음에 집에서 이것을 놓고 가족 예배를 드리시거나 함께 모였을 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네가 들은 설교 말씀을 네 목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가 이번 주에 들은 설교는 뭐야? 라고 한번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했어 싶을 겁니다. 속으로는 뜨끔할 겁니다. 와, 나는 뭐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다. 주의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씹고 곱씹고 또 되뇌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헤렘은 그렇게 거룩한 혼납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렘은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살아있는 것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거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거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거라 라고요.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태워서 바치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멸절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라고 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아간에게서 드러납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바치라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진멸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데 그 바쳐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를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헤렘으로 바라버리십니다. 내가 진멸해서 바치라고 하는데 네가 바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족을 진멸하여서 바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헤렘이라는 것,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게 있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함으로 첫 열매로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은 구약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전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 탁자 위에서 나의 삶을 더럽히고 나의 탁자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헤렘으로,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헤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렘의 본질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한 번 들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기브업입니다. 영어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기브한다고요. 어디로? 업으로. 기브 업. 누군께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장난하네. 예,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포기라는 거, 기브업이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 대부분을 다 포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가 포기했던 것들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포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졌던 금수저였습니다.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걸 왕족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성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때 당시 가장 존경받는 선생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누렸던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박사학위, 전문 직업의 자격증, 연봉, 평수 넓은 아파트,
유명세, 사회적인 영향력, SNS 팔로워가 수십만 명, 자녀의 성공, 내 자녀가 의대를 갔어요, 하버드를 갔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원하던 꿈을 이뤘어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알 텐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게임하죠? 그렇죠? 초반에 뭐 하려고 다니죠? 열심히 아이템을 모아요.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하나, 목검이라도 하나 얻으면은 기뻐갖고 막 이러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더 좋은 검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검을 붙잡고 때립니다. 그러다가 에메랄드 검이라도 나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아이템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바꿉니다. 게임 후반부로 넘어가면은요, 초반부에 있었던 그 아이템들은요,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짐에 내 그냥 곳간에 있는 것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 팔아버리고 버립니다. 왜냐고요? 더 좋은 장비가 생겼으니까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생겼으니까요. 바울이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통이 커서도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로, 결심으로, 와, 내가 이걸 버리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내게 누가 들어오니까? 극강의 아이템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는 극강의 아이템이 들어오니까 그 나머지는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전까지 쌓여있던 그 모든 스펙들, 학위,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영향력, 내 자녀의 성공, 내 꿈을 이뤄서 내가 내 자아를 성취한 것,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팔아치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초반 아이템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요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그것을 버리는데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뭘로 여기냐면요, 해로 여긴답니다. 해로 여긴다는 건 나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요, 가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키발라입니다. 이름도 참 할 때마다 욕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스키발라. 아니,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키발라. 여전히 이상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헤렘, 두 번째 스키발라. 집에서 혼자 할 때는요,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키발라.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스키발라라는 단어는요,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똥오줌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좋아해요. 웃어요. 똥오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요, 스키발라래요. 내가 가졌던 학위, 내가 가졌던 영향력, 내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영향력,
사람들이 존중과 명예, 내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 스키발라. 이게요, 단순히 생각하기에 똥 오줌처럼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분류상 스키발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아침에 볼일 보고 아까워 하시는 분, 잠깐만 저기 내가 저거 잠깐만 물 내렸어 하시는 분, 쓰레기를 저쪽에다가 분리수거장에다 버려놓고 다시 가가지고 뒤적뒤적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이거 쓸만한 거였어 하면서 집에다 다시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류상, 내 삶의 가치상 이미 오물이 되어버렸다는 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한테 유익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치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똥 오물줌처럼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스키발라라는 건데,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스키발라로 여긴다. 배설물이야, 오물이야, 똥오줌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치 있는데, 나한테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첫 열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달라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스키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가치 없습니다. 이거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더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좀 길죠? 하가를 하세요. 안 길어요. 하루에 한 절 외우는 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다 해요. 하가를 하세요.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기서 한 단어를 외치면 큰일 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를 안 외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유혹이 차는데 그 순간 한참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스키발라 다 버립니다. 이 고백이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me happy? Knowing that we have a God and His name is Jesus Christ and He's always there with us. What made you believe in God? What made me believe in Him? I had a supernatural encounter with Him about a year ago. He saved my life, and then from then onwards it was impossible for me not to believe. So basically, are you religious? No, it's not about a religion. Jesus Christ is not a religion. He's the Son of God who saved our lives and died on the cross for us to pay for our sins. So it's not about religion. Religion is I would say like a set of rules, strict rules that people would think they have to follow. But Jesus Christ is, He's pure love. What's your purpose in life? Purpose is to serve Him and to live my life for Him. Yes, if I can achieve that at the end of the day and He says, well done, you faithful servant, that's gonna make me very, very happy. Which verse in the Bible do you like the most and it inspire you the most in life? Okay, it's Philippians 4:13. It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t just reminds you that whatever you're going through, trials and tribulations, as life happens, that your strength is in Jesus Christ and not on your own. So when you put your strength and your hope and your faith in Him, that's when you can prevail.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순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바로 튀어나오고, 왜 그러냐? 바로 튀어나오고. 당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망설임이 1초도 없어요. 바로 튀어나오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오히려 이 사람이요, 대놓고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앙심이 올려주면,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됐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 기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때문에 그분이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신을 왜 삽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내 삶이 목적입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습하겠습니다. 영혼을 큰 목소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먼저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 외칩니다. 예수와! 그렇지, 저기서 나와야죠. 예수와! 아침마다 길을 갈 때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외쳐주게 합니다. 제가 예수와 그럼 아이들은 외칩니다. 한마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그 메시아. 나의 영혼을 깨우실 그 메시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산란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부활하시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마시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 그 외침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침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여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돈, 명예, 건강, 권력, 나의 꿈 같은 것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고 다 붙잡고 어느 것 하나 놓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스키발라인데 그것도 못 놓고 예수님도 못 놓고 탁자 위에다가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돈, 명예, 건강, 권력, 좋은 직장, 좋은 대학들과 같이 너희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맞는 말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된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맏아들조차도 나에게 바치거라 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쳐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질 수도, 때로는 죽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을 누렸건 고난을 당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을 둘 다 취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을 거야.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둘 다 취하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덤으로, 복으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발라니까요. 의미 없으니까요. 예수를 얻으면 이 모든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를 얻고 스키발라도 같이 얻으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은 100% 스키발라만 취합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만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든 스키발라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여인의 고백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저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여인이 저렇게 밝고 행복하고 저렇게 미소가 아름답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얻기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스키발라, 즉 똥오줌이 되어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오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제가 외쳐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역시 재미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똥오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혼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예수밖에는 없어. 나머진 다 똥오줌이야. 그것이 똥오줌으로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돈요? 똥오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더 이상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럼 사용해. 가지고 마음껏 써. 왜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서 쓸 거기 때문입니다. 좋은데요? 여러분이 똥오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 그리고 네가 써.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전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여러분이 똥오줌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손에 버렸던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바꿔서 올려주십니다. 이제 네가 가져가서 쓰면 돼. 왜?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걸 알거든요. 더 이상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지 않을 걸 알거든요.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좌우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말씀을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앗과 같이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러한 나의 삶을 깨끗하게 갈아엎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삶의 다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지만 하나님, 제 삶을 갈아엎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해서 기경하겠습니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모든 스키발라를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본인이 정말 소중하게 있는 걸 가지고 붙잡고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나 줘. 줄까요, 안 줄까요? 주기를 바라지만 잘 안 줍니다. 왜냐면은요, 그것이 나한테 너무 가치 있는 거거든. 놀 수가 없는 거거든. 나를 이제 힘차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그 무엇과도 바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걸 보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걸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걸 어떻게 해? 헤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헤렘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삶을 헤렘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만나면 그때 그 모든 것이 스키발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헤렘은 그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헤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드려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키발라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며 나를 숨쉬게 하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은 스키발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헤렘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49일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한 명씩 만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금식을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점검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 기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줄이겠다가 아닙니다. 드리겠다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저와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기간 동안 온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철저하게 스키발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헤렘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흘러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기에 애쓰시고, 그렇게 예배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헤렘으로 자연스럽게 받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크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절기에 제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로
I surrender.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께 바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있게 여기고 나의 삶을 걸고 지금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주여 I surrender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 구하오니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구하오니 이 한 주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 나의 모든 삶에 같이 있던 것들이 헤렘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스기발라로 나의 삶 가운데 여겨지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쫓아다니며 방황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눈물 짓고 슬퍼하며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결단케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알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스키발라를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버리고 주님 앞에 헤렘으로 바쳐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헤렘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감격이 있으므로, 그 만남의 만족이 있으므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헤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여호와의 절기에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스키발라로 여기고 헤렘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